10월 30일 온라인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셔서 온라인이지만 우리 각 처소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찬양과 경배로 영광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영광 기뻐 받아주시고 이곳에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은 할로윈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치고 그리고 생명을 잃은 그 유가족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모이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모두가 모여서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볼 때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머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모든 원수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665페이지 역대하 7장 14절과 15절과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아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교회, 오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으로 Revival, 부흥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저희가 지난 한 달 동안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교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4시간 동안, 오늘 포함해서 4시간 동안 저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Remove, 우리가 깨끗한 그릇으로 비우고 씻어낼 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을 수 있다.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다. 이런 말씀을 나눴고, 두 번째 시간에는 Reset,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적 초기화를 이룰 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삶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Restore, 회복이라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가장 좋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이제 다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냐면 Revival, 부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단어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은 들어본 단어입니다. 부흥의 뜻은 쇠퇴했던 것들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좋지 않았는데, 예전에는 쇠퇴했었는데 그것이 다시 새롭게 바뀌고 변화되어서 좋아지는 그 상태, 회복의 상태가 계속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부흥이다 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부흥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성도님께서 생각하시는 부흥은 무엇입니까? 라고 어떤 기독교 방송에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길거리 인터뷰를 했는데 그 순서가 어떤 순서였냐면, 가장 많은 대답이 뭐였냐면, 부흥이라는 것은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부흥이라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10명 모였던 교회가 100명이 모이고, 100명 모였던 교회가 300명 모이고, 300명 모였던 교회가 1000명 모이게 되면 그 교회는 부흥되었다라고 우리는 쉽게 말하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보고 우리는 부흥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부흥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런 설문조사에서 두 번째로 많이 나온 대답은 뭐냐면 교회가 확장되는 것을 말한다.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가 건물을 산다든지 새로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럴 때 교회가 확장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부흥이다.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흥하는 교회들 보면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이 너무 작다 보니까, 좁다 보니까 더 넓은 곳으로 이사를 간다든지 더 큰 교회를 짓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도 깜짝 놀랐던 것이, 예전에 한국의 가장 큰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새롭게 새 성전을 짓는데 지하철 지나가는 그 정류장 자체가 그 교회 이름으로 돼 있어요. 그 교회 정류장에서 지하철에서 내리면 곧장 교회 본당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만들어질 정도로 교회가 부흥되고 커지고, 그리고 시설들이, 모든 것들이 확장된다는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 교회는 부흥하고 있구나, 성장하고 있구나, 저도 그렇게 간접적으로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부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뭐냐면 많은 일을 하면 그만큼 교회가 부흥했다는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대외적으로 많은 일을 하고 대외적으로 이름이 알려지게 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부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요즘에는 유튜브가 많아져서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교회의 모습들을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교회의 찬양팀이 굉장히 잘 돼 있거나 어떠한 특정한 부서가 잘 돼 있고 그것들이 잘 홍보가 되고 그것이 대외적으로 알려지게 되면 사람들이 그 유튜브를 보고 그 교회를 찾아가기도 하고 그 교회의 뭐 어떠한 상황을 모르지만 그 교회의 어떠한 단적인 부분만 보고도 그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섬기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생겨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어떠한 패러다임의 홍보요, 전도요 그런 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교회가 부흥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것이 부흥된 교회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방금 앞서 말씀드렸던 모든 것들 이것은 분명히 부흥의 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부흥의 전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역대하 이 말씀은 솔로몬 왕 때부터 이제 남유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남유다에 남아있는 모든 왕들에 대한 기록이 이어지고 결국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종살이하고 나중에는 바사 왕인 고레스 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가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해주는 그런 대목에서 이제 총 36장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역사서가 우리가 오늘 살펴본 역대하의 말씀이에요. 근데 역대상은 이제 다윗 왕의 중심으로 이 기록이 돼 있다면 역대하는 앞부분은 이제 솔로몬 왕의 시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화려했던 그 순간, 그 중에 가장 부흥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역대하 7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자기 때부터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 왕 때부터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다윗 왕은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고 역대상 가장 마지막 부분에 다윗 왕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고 이어서 솔로몬 왕이 이어서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역대하 1장부터 이제 시작되는 것은 솔로몬 왕이 아버지의 그 사명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이어받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것, 그 모든 과정이 이제 1장부터 7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웅장하게 솔로몬 때에 그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사용됐던 그 성전에 사용됐던 금만 600달란트, 오늘날로 치면 금 2만 킬로그램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거의 성전 전체가 금으로 도배되어 있다, 금과 은으로 도배됐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화려했어요. 웅장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건물을 다 건축을 다 한 다음에 성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는 낙성식을 치렀을 때도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웅장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역대하 7장을 보시면 초반부를 보시면 아시지만 이 제사를 지낼 때 소 2만 마리, 2만 2천 마리, 양은 12만 마리 이렇게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소 한 마리가 한 마을을 다 먹일 정도로 많은 양인데 소가 2만 2천 마리에다가 양이 12만 마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낙성식, 그 하나님 앞에 성전을 바치는 그 제사에 참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일들을 하고 누가 봐도 이것은 부흥한 어떤 그런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이 가장 부흥한 때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7장 13절 이제 14절 이렇게 넘어갈 때 솔로몬이 그 모든 일을 다 치르고 나서 한밤중에 성전을 궁궐을 거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7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내가 영광 받았다. 이 성전을 통해서 내가 영광 받았다. 이 성전을 통해서 내가 기름 붓고 이 성전을 통해서 나의 이름이 더 영화롭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솔로몬 왕아, 이스라엘아, 너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아무리 화려한 건물이 있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고 해도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 모든 사람들이 절대 피해갈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가뭄이다. 비가 안 오면 끝난다. 두 번째는 재난이다. 메뚜기 떼 같은 그런 것들이 농사를 한번 휘젓고 가버리면 망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전염병이다. 병이 한번 돌면 모든 사람들이 죽어나간다. 이 세 가지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 그러나 이 세 가지도 결국 내 손에 있는 것인데, 너희들에게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너희들에게 이러한 가뭄과 재난과 전염병, 이러한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지나가게 하고 뚫고 나가게 하고 이 땅이 고쳐지고 나의 마음과 나의 눈이 여기 머물게 하는 그러한 축복을 내가 부어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고 아무리 건물이 화려하고 아무리 우리 대외적으로 알려진다고 할지라도 가뭄과 재난과 전염병 앞에 버틸 수 있는 자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땅을 내가 고칠 것이고 나의 눈과 마음이 여기에 있을 것이다, 머물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부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 아름다운 건물이 세워지는 것, 대외적으로 알려지고 소문나고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런 교회, 부흥된 교회라고 당연히 저도 믿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이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가 있느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여기에 머물고 있느냐, 어떠한 상황이 와도 재정적인 어려움이 온다든지 어떠한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돈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고 이 교회를 고치시고 그 어려운 시간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교회냐, 그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교회면 이 교회는 부흥된 교회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오늘 역대하 7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세계 등대 교회가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머무는 교회, 어떠한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치듯 이스라엘을 고치듯 우리 세계 등대 교회에 임하셔서 그 어려움들을 뚫고 나가고 이겨나가고 고쳐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부흥하는 교회라 일컫는 그런 세계 등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러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갖추고 있는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14절에서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했는가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겸비입니다. 겸비라는 것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거라고 얘기해요. 겸손하면 우리가 보통 아는 것은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것이다. 오늘 여기 이 역대하 7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겸비라는 뜻도 엎드린다는 뜻이에요. 무릎을 꿇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스스로 내가 겸비한다, 악한 길을 떠나서 스스로 겸비한다, 내가 나쁜 짓 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문제없이 착하게 살고 사람들한테 잘해주고 나 스스로를 내가 낮게 여기고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면 되는 것이냐? 물론 그것도 겸비지요. 그러나 오늘 역대하 7장 14절의 초반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 앞에서 겸손할 것이 아니라 법 앞에서 물론 착하게 사는 것 중요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부흥된 삶을 살기 위해, 부흥하는 교회에 우리가 속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겸비된 자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자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겸비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는 것은 이 백성은 내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고 내가 먹여주고 내가 재워주고 내가 살려준다는 거예요. 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 백성이 겸비돼야 된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비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자신의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일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껴줘야 될 첫 번째 단추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큐티 하시면서 유다와 요셉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우리 지난 수요일에도 우리 큐티 모임, 우리 온라인 줌을 통해서 성도님들 모여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 드렸는데, 여러분, 창세기 38장에 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유다의 세 아들 엘과 오난과 셀라가 있었는데 엘과 오난은 죽었습니다. 이제 하나밖에 없는 셀라를 아끼기 위해서 엘의 아내였던 다말을 셀라에게 주지 않죠. 그리고 고향으로 친정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다말은 여기에 마음에 어떠한 것을 품고 있다가 자신의 시아버지 유다가 가까이 왔을 때 창녀로 분장을 하고 자신을 속이고 유다와 동침을 하죠. 그때 이제 그 보증을 설 수 있는 물건을 달라 해가지고 도장과 그 다음에 끈, 여기서 말하는 끈은 팔찌를 말합니다. 자신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팔찌, 그리고 지파가 상징되어 있는 동물이나 어떠한 그런 과일의 열매가 새겨져 있는 지팡이, 이렇게 세 가지를 유다가 주지요. 3개월 뒤에 자신의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화형을 쳐야 그 괘씸한 그 며느리 죽여야 된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창녀가 그 다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다말이 자신의 시아버지에게 나를 임신시킨 사람이 이런 물건을 나에게 줬다 하면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여줬는데, 유다가 그걸 보는 순간 임신시킨 남자가 바로 자기 자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럴 때 창세기 38장 26절에 유다의 그 참 어떻게 보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중에서도 그래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어떤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창세기 38장 26절인데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 다말이 나보다 옳다라고 얘기합니다. 맞다, 내가 인정한다, 나는 죄인이다, 내가 너를 창녀 삼아서 동침했고 임신시킨 장본인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과 다름이 없이 내가 옳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지려면 가장 먼저 나는 더러운 죄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인정해야 합니다. 나 스스로 그것이 인정될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과정은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죄는 감당해야 됩니다.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면시키기 위해서 오늘 역대하 7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같이 그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지게 하심으로 사함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보니까 그 가평에 있는 계곡에서 살인 사건이 났어요. 어떠한 부부가 갔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수영을 못하는 남편에게 깊은 곳에 가서 수영을 해보라고, 다이빙을 해보라고 해가지고 그 남편이 자꾸 아내가 그렇게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계곡 안으로 뛰어 들어갔는데 거기가 굉장히 깊고 위험한 계곡이어서 결국은 익사하게 되었다. 어떻게 보면 평범한 사고인 것 같지만 알고 봤더니 그 보험금을 타내려고 그 아내와 그 아내의 내연남인 남자가 짜고 그 남편을 살해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더 기가 막힌 것은 첫 번째가 아니었어요.
그 남편을 죽이려고 이미 여러 차례 시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낚시터에 가서도 뭐 빠뜨려 보고, 펜션에 가서 그 보고 뱃속에 있는 독을 먹여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여러 아주 죄질이 나빠가지고 결국 이 아내가 무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무기징역 선고를 받은 것이 며칠 전에 방송에 이렇게 뉴스에 나왔는데, 그 여자가 그 선처를 호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 기사를 그 뉴스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만약에 우리가 무기징역을 감옥에서 산다고 했을 때 얼마나 괴로울까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내 평생 감옥에서 살아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감옥에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풀려나지 않는, 아니 그냥 풀려나지 않아도 좋아요. 영원히 죽어야 되고 고통받아야 되는 곳에 내가 영원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곳에 살아야만 하는 그런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거기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에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정말 피부로 느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우리가 거하기를 원한다는 것,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십자가에 나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죄를 사해 준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저는 그 뉴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뉴스를 보자마자 저도 모르게 저의 그 모습이 보여서 얼마나 제가 회개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는 저 사람보다 어쩌면 더 악한 죄인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죄를 못 박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 한번 두렵과 떨림으로 기도했던 그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죄 사함 받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렇게 될 때 세 번째는 뭐냐면, 결국 우리가 정말 그것을 이루었다면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죄가 그렇게 더러운데 내가 누구를 정죄하겠어요? 간음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죄가 없는 사람이 돌을 던져라, 아무도 돌을 못 던졌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당연히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 같은 더러운 죄를, 나같이 무기징역이 아니라 영원한 사형을 받아야 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나보다 내가 잘났다고 내가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있겠어요?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남을 섬길 수밖에 없고, 남을 더 사랑하고 용서해 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 겸비할 때,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것을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세계등대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교회가 온전히 십자가 앞에 나가 회개하며 정말 가슴을 찢으며 우리가 울며 기도하고,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고, 그리고 죄를 사하시고 이 교회를 고치시는, 이 땅을 고치시든 이 교회를 고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는 부흥된 교회다, 부흥하는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러한 부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흥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4절 후반부에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15절과 1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여러분, 기도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요, 어디서 기도하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라고 말합니다. 15절에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그 귀로 듣고 눈으로 들어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는 단순히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거기도 하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 땅에 있는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6장 7절에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 세계등대교회 유니온교회 주차장을 내리시면 바로 보이는 건물에 크게 보이는 그런 사인이기도 한데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가 말했을 그때 당시 구약 시대에 기도하는 집은 성전이라면 여러분, 성전은 절대로 만민이 올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만민이 기도할 수 있는 집이 아닙니다. 제사장만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유대인들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이방인들은 꿈도 못 꾸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했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신약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이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전 속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팔고 제사 지내러 온 사람들이 편리하게 멀리서부터 제사의 제물을 준비해 오는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정결한 짐승을 준비해야 되니까 이 성전 앞에 와가지고 그냥 사가는 거예요. 뭐 소, 염소, 비둘기 이런 거 사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갈 때 그냥 사가는 게 아니라 환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멀리서 왔을 때 자기 갖고 있는 돈과 이 로마 돈과 이게 맞지 않으니까 이 화폐를 이 환전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그때 당시 로마의 그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막 이러한 우상 숭배와 이러한 모든 장사 속과 이러한 모든 더러운 것들이 영적으로 성전을 더럽히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싹 다 엎어버리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하세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만민이 돼요. 그때는 만민이 와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때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사야가 말했던 그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그 만민은 이미 예수님께서 인용하실 거라는 것을 미리 아시고 그것을 예언과 같이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는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이곳에서 기도하는 내가 눈을 들어 귀를 기울이니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였다, 이 성전을 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것은 결국 뭐냐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 공동체가 이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임재 속에서도 역사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그곳을 또한 축복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는 경험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가능한 것이에요.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얼굴을 구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초대교회와 같이 서로 도와주고 서로 힘이 되어줄 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과 귀가 여기에 머문다. 여러분, 얼마나 이건 아름다운 축복입니까?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와서 자기 스스로 뭔가 어떠한 만족을 얻으려고 해요. 그냥 영적인 만족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만족이에요. 내가 사회 밖에서 받았던 어떠한 그런 시달림과 여러 가지 핍박이나 인종차별을 여기 교회에 와가지고 보상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큰 소리 치고 싸우고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 사람을 배척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그럼 교회가 어떻게 이곳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겠어요?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부흥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집이요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집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 부흥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겠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불로 임하시지만, 그때 그 불은 공동체가 모여서 기도할 때, 공동체가 모여서 떡을 떼고 무시로 기도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필요를 나누고 그럴 때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불의 혀와 같이 초대교회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오늘 역대하에서 솔로몬이 말했던 가장 화려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그때 누렸던 그 부흥,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가시적인 부흥이라면,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고 있는 영적인 부흥, 우리가 질적인 그 부흥, 이것을 우리가 또한 경험하여서 우리 세계등대교회가 이제 조만간 교회를 오픈하고 사람들이 이곳에 모일 때 우리가 가시적인 부흥도 물론 좋습니다. 제가 그거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역대하 7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온전히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우리가 공동체로서 싸우지 않고 분열하지 않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부흥을 이루시고 이 글렌데일 땅을 고치시고 이 글렌데일 땅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머무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드릴 때 오늘 함께 나눴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세계 등대교회 가운데 부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아멘.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 드릴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부흥의
일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원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 겸비할 수 있는 나의 삶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세계등대교회 공동체가 정말 만민이 기도하는 그런 교회, 그리고 누구든지 와서 함께 예배하며 누구든지 와서 함께 한마음 합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교회로, 그래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머물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며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더러운 모습들, 죄인된 모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겸비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로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든 죄를 묻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내가 섬길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 도약하는 교회 리바이벌,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비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얼굴만을 바라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눈과 그 모든 것들이 이곳에 머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흘러가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로 시작해서 글렌데일 땅이 변화되는 정말 부흥의 바람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월 30일 온라인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한국에는 이 할로윈, 내일이 사실은 할로윈인데 할로윈 이 행사 때문에 이태원에서 파티를 열다가 뭐 나이트클럽인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약 60명 이상이 압사당하는, 사람 뒷사람에게 깔리고 눌려서 압사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뭐 길거리에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뭐 구급차에 실려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옆에서 여전히 춤추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보면서 정말 이 땅을 고쳐주셔야 하는 하나님,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을 제가 받게 되었었는데, 여러분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어쩔 수 없는 그런 사고로 인해서 가족을 잃은 우리 많은 사람들, 그리고 지금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역사가 있게 달라고 많은 기도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계속적으로 인스펙션을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받고 있는 인스펙션들마다 저희가 무사하게 잘 통과되고 있고 앞으로 남은 몇 가지 과정들을 놓고 있는데 그 과정들이 다 마무리되면 저희가 이제 파이널 인스펙션, 이제 건물 전체 인스펙션을 받고 이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입주 허가를 받게 됩니다. 마음은 항상 조급하고 이미 3년이 지났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정말 피가 말리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조금만 더 인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11월 달도 이어서 계속적으로 우리 큐티 모임과 기도 모임을 매주 수요일 저녁 8시에 줌으로 모입니다. 11월 큐티를 저희가 좀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에게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 이번 달도 역시 저희가 오불에 여러분 구입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해 놨습니다. 많은 분들 구입하시고 또 수요일 날도 많이들 나오셔서 접속으로 하셔서 줌에서지만 저희가 모여서 함께 은혜도 나누고 기도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회복 남가주 중부 기도호, 우리 매주 목요일마다 모였던 그 모임, 아직까지 장소가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계속 연기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최성일 목사님께서 장소가 확정되는 대로 우리 재직 카톡방을 통해서, 그리고 온라인 주일 예배를 통해서 제가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또 하루빨리 우리 예배 처소가 마련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자세한 문의 있으신 분들은 우리 최성일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돌아오는 수요일입니다. 내일 모레 수요일 날 에버샤인 시니어 야유회를 저희가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수요일 날 우천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아서 저희가 안전하게, 혹시라도 우리 또 시니어 분들 감기 걸리시면 안 되고, 또 아무리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한다고 해도 비가 오면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하게 한 주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돌아온 수요일 말고 그 다음 주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9일입니다. 11월 9일 수요일 저희가 오전에 또 공원으로 나가서 귀한 식사 나누고 교제 나누고 돌아오려고 합니다. 자세한 장소와 또 시간들, 여러 가지 안내들은 제가 다음 주일날 또 온라인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우리 시니어 대상 되시는 분들은 함께 하실 분들을 초대해 주시고 초청해 주시고 하셔서 그냥 오지 마시고 우리 꼭 두세 분씩 같이 나오시면 더 많은 사랑, 더 좋은 기쁨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많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여전히 사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사모님, 또 건강과 그 모든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도 많은 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사역자들도 가정과 건강과 그 모든 사역 위에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고, 또 한 주간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교회 마지막 시간으로 부흥이라는 주제로 놓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부흥했던 그 이스라엘, 그 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어떤 것이 부흥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내 삶의 땅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머물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부흥된 삶, 부흥된 교회 되게 해주시고, 그러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겸비해야 하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들 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또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생명들,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구원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교회 그 마지막 시간, 리바이벌, 부흥을 다시 한번 꿈꾸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겸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되어 죄를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 우리 모든 죄를 사함받고 더 겸손한 자로 공동체를 이루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고 서로 분열하고 싸우고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굴을 구하며 서로 화합하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신 부흥을 허락하신 것처럼 어떠한 가뭄과 재난과 전염병 속에서도 그것을 뚫고 나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 세계등대교회 또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뚫고 나가기를 원하고 그것을 바라며 나아가는,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